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부터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리수거 잘하고 계십니까? 어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나라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제 앞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네, 저희 집은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입니다. 근데 보통 오전에 분리수거를 끝내놓고 오는데 오늘은 제가 좀 게으름을 피다가 분리수거를 못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분리수거를 마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분리수거 열심히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리수거가 정말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처음에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당연히 이것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에 대해서 많은 반론들이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우리 개개인이 하는 분리수거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오히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 반론들이 가지는 큰 2가지 줄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재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 개개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업이나 혹은 국가 단위의 재활용을 하지 않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그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없다라는 논리이죠. 실제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례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반론의 큰 줄기는 이 재활용 프로세스의 에너지 소비가 아주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분리수거를 하고 이 물건들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이 쓰레기가 줄어들고 환경 파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재활용품들을 다시 소비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데에도 에너지가 든다는 말이죠.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또 가속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이런 반론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론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리수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건 약간 웃자고 한 말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드는데,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닮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열심을 내고 있을 줄로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과 반론과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절망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힘이 빠져버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며 세 종을 불러서 각각 5, 2, 1달란트씩을 맡겼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두 종은 각각 10달란트와 4달란트로 이 달란트들을 불렸는데,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은 그대로 내놓습니다. 땅에 묻어놨다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두 종을 칭찬하고 이 한 종에게 벌을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혜를 잘 사용해서 확장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다 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예배 전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그런 해석을 가지고 공부하셨을 테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에서는 일반적인 해석과는 아주 다른 해석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가져올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 본문이 한 개의 말씀 본문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본문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도저히 함락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성들을 점령하기도 하고, 그 승리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사륙을 벌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들은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로 읽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제 신학계에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로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보수적인 분들 말고는 이 이야기는 가나안 정착의 이야기로 읽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의 기록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의 기록들이나 흔적들은 성경 이외의 역사나 혹은 그 지리 안에서 지리적인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흔적들, 그런 기록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쟁을 벌여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는지, 아니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들을 거쳤는지, 어떤 것이 진짜이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사실 너무 끔찍합니다. 전쟁에서 군인으로 일할 수도 없는 노인이나
아주 늙은 노인이나 아주 어린 아이까지, 갓난 아이까지 다 남김없이 죽여버리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우리를 흠칫 놀라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명령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의심과 이상함을 품은 사람들이 더 깊은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낸 것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정착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까? 그것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가 기록된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최종적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 같이 보여지는 자신들의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희망을 찾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허락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들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 개입돼서 그 전쟁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다시 한번 찾는 과정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편집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죄를 지었다 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남겨두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 정복전쟁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잔인한 살육의 이야기들까지도 거기에 삽입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치열한 처절한 가나안 정착의 이야기이구나로 읽으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은혜와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닿을 때 자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여전히 가나안 정복의 기록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으로 읽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다시 찾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옳으냐, 가나안 정착의 이야기가 옳으냐 보다는 저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로 읽을 때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이 있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또 가나안 정착의 이야기로 읽을 때 또 보다 더 풍부하게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한 가지 해석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한 가지 해석으로 설교도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성경 공부는 기존의 해석, 일반적인 해석으로 하고 설교는 한번 급진적인 해석으로 해보자. 이렇게 욕심을 부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 대한 기존의 해석, 일반적인 해석도 너무나도 훌륭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성실하게 살아야 할 동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달란트 비유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결핍된 부분에만 집중하고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경각심을 줄 만한, 비교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해석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급진적인 해석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이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해석이 정답으로 주어진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성경 묵상 혹은 이전에 여러분들의 설교나 예배 속에서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 은혜를 귀하게 간직하시고 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오늘 급진적인 해석들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을 넓게 한번 바라보는 기회 또한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 급진적인 해석이 주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언제나 일관성을 가지는데 그 일관성 중에서 어떤 단어들이 특징적인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주인, 왕 이런 사람들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 그런 단어들은 보통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달란트 비유는 또 재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퍼즐처럼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심판받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에서 슬퍼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늘 일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주인이라는 등장인물이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하는 경우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주인이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그 본문 안에서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다른 설교 안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불편한 부분은 없으셨나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물 흐르듯이 소화만 되셨나요? 사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이번 온라인 성경 공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셨어요. 제가 급진적인 해석을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먼저 세 번째 종이 돈을 손해본 것도 아니고 큰 손해를 주인한테 끼쳐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고스란히 맡겨진 것을 주인에게 돌려줬을 뿐인데 주인이 불같이 화를 내고 이 종한테 대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든 복음이든 은혜든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배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껄쩍지근한 거죠. 네. 또한 마지막 주인의 말 또한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대 사회를 그 잔혹한 이치를 떠올리게 하는 주인의 말이기 때문이죠.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잔인하게 들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원리로 통용되는 원리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슬리는 부분들로 인해서 급진적인 해석에 실마리가 생겨난 것도 있습니다. 더글라스 오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신약학자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항상 그 이야기를 가장 처음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그 비유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다가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빛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소수의 도시 엘리트들을 제외하고는 빛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잖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잖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자체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만 세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 지방에 세운 헤롯 정부에게 내는 세금이 또 있었습니다.
국가에 소득세를 내고 지방단체에는 뭐 주민세를 내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율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이라면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또 성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2중, 3중의 세금을 내야 했던 사람들의 고충이 아주 컸던 거죠. 게다가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명확한 세율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 가운데서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하고 나머지를 로마나 헤롯 정부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정해준 세금 이상으로, 또 헤롯 정부가 정해준 세금 이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생활고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세리를 그토록이나 싫어하는 거였고요. 그렇게 많은 세금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자신의 상황을 해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이던 그 빚은 눈덩이처럼 커질 때가 많았습니다. 평생 빚을 갚다가 그냥 끝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경제적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와 어부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먼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오늘 본문은 불편한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종의 변명을 읽어보면 이상한 부분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자연스럽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굳은 분입니다. 주인이 굳은 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굳은 분이라는 단어는 이 어감이 명확하게 전달되지는 않는데, 이거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은 가혹한 사람, 가혹한 분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왜 가혹한 사람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지금 처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로 들립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고? 우리가 이거를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가정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 이걸 대충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말은 이 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5달란트라는 거, 그게 어떻게 10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2배가 되었어요. 1달란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5년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 뭐 3억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6억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15억이든 30억이든 하는 돈이 30억이나 60억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본문에는 이 사람이 장사하여 이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무슨 장사를 하면 도대체 이 시대에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금융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장사는 그냥 장사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돈놀이였던 거죠. 이 당시 이 관리인들, 종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관리인들은 주인이 이 땅에 있지 않을 때, 먼 곳에 있을 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관리라는 책임은 이걸 잘 보호하고 보관한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주인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고, 그 주인의 일들처럼 이윤을 남겨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위가 어마어마합니다. 5달란트가 단기간 내에 2배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높은 이유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고, 또 그 이자를 얼마나 성실하게라고 표현하지만 얼마나 가혹하게 회수했는지 그 큰 돈이 2배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그런 종들의 모습을 보고 주인은 평가합니다. 너희들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네. 주인이 어느 정도 단위의 돈을 굴리는 사람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언어들이 이어지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저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관리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채업자들인지 이 사람들은 느끼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주인의 행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발합니다. 가혹한 분, 당신은 가혹한 분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이 땅의 농부들은 자신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기에 물을 주어서 그 땀 흘려서 거두는 일들을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노동하여서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의 돈이 있습니다. 이거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이거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일을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일을 고발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그저 게으른 종이라고만 여겨졌던 세 번째 종은 사실 주인의 착취적이고 가혹하게 이득을 얻는 방식을 저항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돈놀이하는 이자를 싸게 먹이는 사람들에게 맡겨뒀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돈놀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온전히 백성들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항하는 세 번째 종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돈을 맡기는 일은 아예 선택지에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의 저항은 그 주인에게 거부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아주 강하게 선언합니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더 뺏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익부 빈익빈을 아주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세 번째 종의 시도는 무참히 묵살되고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 번째 종의 자세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바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냥 꽃길을 걷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인 저항에 부딪히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세상의 원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은, 그 거부는 세상의 대세에게 막혀버립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실패들을 누적시킵니다.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분리수거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구호잔체들이 얼마나 비리로 뭉쳐있는지 사례들을 열거합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생겨난 난민들을 돕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니네가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먹여 살리라고 비아냥됩니다. 노키즈존이 얼마나 차별적인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애들은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통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조에게 귀족 노조니 폭력 노조니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합니다. 혐오하지 말고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혐오를 돌려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네 삶은 얼마나 정의롭고 깨끗하냐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네 앞에 놓여진 문제나 신경 쓰라고,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모욕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때때로 정교한 논리로 우리를 비아냥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논리 안에서 패배하게, 실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옳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도 변하지 않는 이 실망스러운 현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똑바로 살기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비록 거부될지라도 우리가 옳은 것을 선언하고 저항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기적들은 때로 비하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인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뿐입니까? 3년을 온 삶을 바쳐서, 온 시간과 정성을 바쳐서 섬겼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실패한 세 번째 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분은 영원히 실패한 상태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실패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마실 분이십니다. 일시적인 실패의 상태는 당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이 땅에 변화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또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힘으로, 논리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패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실패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자조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분리수거, 우리 개개인의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누군가에게는 쓸모없어 보이는 분리수거는 그래도 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비록 온 인류의 절반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분리수거에 동참하고 있지만 매년 분리수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하는 기술들 또한 진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재활용 과정이 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을 비하하고 우리를 실패와 절망 속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누적된 실패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이 땅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는 계속된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이 땅을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법, 장애인 인권에 관한 우리들의 의식과 법률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 이전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리고 그 과정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차별과 혐오와 그리고 불평등과
직부 빈익빈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싸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한 실패를 쌓아가겠지만 그 실패하신, 우리보다 먼저 실패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뿐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노력 속에서 여러분들은 또다시 여러 가지 실패에 직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함과 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스스로를 실패 속에 끌어내리는 경험들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양 비아냥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어쩌면 오늘 세 번째 종처럼 정말 아무런 반향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실패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을 누적된 실패 위에 부활과 희망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꾸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스러운 성공과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켜켜이 누적되는 계속되는 실패와 우리를 비아냥대는 사람들의 목소리뿐입니다. 이상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말고 그저 현실에 머물러서 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저 이 현실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가득 넘쳐납니다. 때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맞는 거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거라며 우리 자신을 포기와 절망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실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실패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저항하고 거절하고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정신이, 그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길 원합니다. 실패를 종용하는,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소리치는 그 목소리들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다시 살아가는 것을, 다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